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가 좀 21절까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베다와 바스올의 아들 그레아다와 셀리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군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힘든 시기에 유다 땅 가운데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임하는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기대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께 우리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건 늘 달랐지만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내 음성도 아니고 사단의 음성도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음성도 아니고 내 육이 내게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이 잘 구별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저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생명을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제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힘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힘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죄된 상태로, 굉장히 내 욕구가 어그러진 상태로,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상태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가 죽음으로 가는 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안을 들여다봐도 특별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순간조차 이 육의 욕구가 내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욕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사실 제 스스로가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육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육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평안으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죄된 상태로 있을 때 그것이 힘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힘든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이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그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유다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힘들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 왕도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근데 그곳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원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면,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된 내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다 백성들의 유다의 고관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하죠. 그 공무원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고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예레미야의 말은 그 모든 상황의 평안을 깨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예레미야의 말은 재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재난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기 시작할 때 이걸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다 평안한 줄 알았는데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평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따라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 지금 이 고관들이 추구하는 평안 자체가 이거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평안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의 끝은 뭐냐면 자신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특별히 가정 안에 있으면 제가 이것을 너무 뼈저하게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수록 가정의 평안이 죽어가는 것을 제가 결혼 초창기에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셀도 그렇고요. 교회 모든 사역도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파괴는 공동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까지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가짜 평안인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고관들은요. 뭘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어. 왜 듣기 싫어? 그냥 나 이대로 냅둬. 사실 냅두면 죽거든요. 이런 말 떠오르잖아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게 냅둬라.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꼭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영혼이 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이 고관들이 그것은 평안이 아니다 재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냥 자신의 그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굳건히 서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내 성이 있어. 내가 성을 막 쌓아 올랐어. 이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너뜨림의 말씀이 행여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정말 그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오랜 기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짧게 사신 분, 길게 사신 분 다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목적하고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정말 새로운 창조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일으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내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무 거부하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순간이 어려워도 늘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내 육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무너져야 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는 자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가 JDTS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특별히 금요심에 오신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저는 DTS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제가 20대 때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자아가 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삶에 사사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냥 내 자아가 세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무너져야 된다. 결론까지 다 한 마당에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너져라.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있지만 이전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묵상했을 때 제가 처음에 거듭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를 바꿨어요.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안에 그 복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조합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뜻을 조합해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감정이 주 안에서 조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감정이 느껴지는 내 모습에 내 안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 가운데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방이 있으시거든요. 난 너를 치료하기 원하고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을 가려고 내가 오늘도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안에 기도가 딱 만나려면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기 있게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 가족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혹시 죽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럼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요. 내 힘으로 안 되보니 주님께 도와주셔서 이 마음이 주 안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의 반대의 모습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타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네 손 안에 있어. 난 너희를 거스를 수 없어.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 왕의 말이 비참하거든요. 시드기야는 나중에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라바 광야로 도주했는데 거기서 붙잡혀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아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 지켜봤고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DTS를 할 때, 그리고 예수운동회에서 세컨스콜을 했을 때 두려움이 임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아서 결국 내 삶 가운데에 계속 문제가 지속돼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 여러분, 이건 무엇과 똑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장을 주셨습니다. 가령해서 1억이라는 통장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되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고 내 모습을 말씀으로 객관화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져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여생을 그렇게 마무리한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진 삶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은 둘째 문제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똑바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교훈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시드기야 같이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유부단한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것도 본 말씀 뒤에 보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또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같은 삶이 있어요.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중간에 서가지고 그냥 전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런 태도를 시드기야가 살아갈까요? 저는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고, 이것은 저희 삶 가운데 큰 회개의 기도를 일으켰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내 생명이 죽어지는 두려움, 사실 이게 제일 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두려움이 커야 되는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조롱당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순간에 이걸 쪽팔림이라고 얘기하죠. 순간에 창피당할까 봐. 생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내 창피인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여겨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중단합니다. 내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존심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요, 여기 특별히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을 통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들떡들떡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세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 모든 것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는 용기. 그럼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인데, 자,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요, 자기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 전혀 생각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살은 거잖아요.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를 중단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가가지고 형한테 그 들을 소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는 둘째 아들이 잘 알았을 거예요. 왜? 형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첫째 형이 있잖아요. 자기 형이 있는데, 물론 이 형과 이 둘째 동생이 사이가 좋았을까? 저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형은 좀 인정받는 형이었고 둘째는 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은 그것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떠함,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신경 쓰여지지 않는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내게 임할 수만 있다면 내 순간의 창피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순간에 지금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냥 내 어떠함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보다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절 읽었던 38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1절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제가 이때 딱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어차피 다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일 수 있고 내게 안 좋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그냥 딱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태도가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태도로 가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관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신경이 쓰이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은혜라고 계속 표현하냐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 여기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지? 왜 안 되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나를 너무 생각하는구나. 한 예를 들까요? 제가 설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제가 늘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그것은 제 초점이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찬양기도 합니다. 찬양기도가 언제 편해졌을까요? 찬양기도를 하면 내가 잘했나 못했냐 이 생각이 있을 때 늘 이 자리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상관이 있게 되었어요. 생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내 자존심도 주님 내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 이 알량한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셀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내 이것 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가 이야기했던 그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요, 한 가지에 초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 하나님은 이미 늘 말씀하세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걸 관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직 그 생명에 나의 모든 관심을 두오니 내게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